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의 말씀, 40절과 41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성민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중동의 전쟁이 일단락돼서 마음이 돌리는가 싶더니 또 지진이 일어나서 지구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예기치 않았던 일들에 발생하는 일들이 지구촌 곳곳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게 일상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사건과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 오히려 하나님께 귀를 열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성경 2026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 파송하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마치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나는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그래서 너희를 영접함으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틀림없었는데, 그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영접이라고 하는 말, 덱소마이라고 하는 이 말, 이건 단순히 영접한다, 맞아준다, 접대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환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 말 속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덱소메나이, 이 말씀 속에는 내 삶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 너희를 모셔드리는 사람은 너희를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셔드리는 거고, 나를 모셔드리는 자는 나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단어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말인데, 그 하나님을 모셔드린다고 하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모셔드리겠어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셨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네. 그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모셔드렸다고는 말을 하지만 모셔드린 건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녁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드리냐,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모셔드릴 때, 즉 제자들을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모셔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그 분을 모셔드리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가르침을 주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너무 귀한 말씀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차원이 가장 높은 차원이 어떤 차원인가 고민할 필요 없이 생각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가능한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와 내가 일치가 되어졌을 때,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바가 없고, 그렇다면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여기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한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의 됨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곧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핀잔할 때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가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여기 성경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 그 사람의 선지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히 남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상이 있을 것이다? 선지자의 상이 임할 것이다. 즉 선지자가 받을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잠깐 봅시다. 이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 상서에 보면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기고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반 아합 편에 서서 그렇게 활동하던 사람이 엘리야였었죠. 가뭄을 선포하고 그리 시냇가에 거하면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것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던 사람이 엘리야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도 떨어졌어.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고 그 공급해 주는 걸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을 갔습니다. 그때 과부는 먹을 것이 없었어. 가뭄에 뭐 유대 땅이 어려우면 이스라엘 땅이 어려우면 뭐 거기만 어려웠겠어. 거기도 어려웠지. 시돈 땅 그 바로 위에서. 그래서 남겨진 밀가루를 가지고 기름을 갖고 이제 마지막 이걸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르밧 과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마지막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에게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고민이 됐었을까.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한 끼니 더 먹고 한 끼니를 연장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엘리야를 대접을 해요. 자기의 생각과 계산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대접하고 순종했더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게 열왕기 상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했던 것은 엘리야가 나보다 더 많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 떡을 내놓는 이 과부 여인의 이야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집에 임해서 그 집에 임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르밧 이야기로 보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대적하고 이겼던 대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의 대표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대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를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몸으로 깨달았을 때 그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 앞에 대적할 수 있는 대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과부의 순종이 없었다면 엘리야도 없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해준 그 한 여인의 순종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서 그가 새로운 삶의 장으로 나아갔던 이야기는 엘리야의 기쁨만이 아니라 사르밧 여인의 기쁨이 되어지고, 사르밧 여인의 기쁨만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건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역사인 것이죠. 바로 이 시간도 여러분은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서로 주고받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믿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는 서로 주고받는 역사를 통해서 함께 아우러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숙자 권사님이나 우리 이성민 형제는 주주야야 비유 주간 때만 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잘 몰라가지고 그 논리를 몰라서 잊어버릴 만한 때면 또 나타나고 잊어버릴 만한 또 나타나가지고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잘 이해를 했어요. 주주 때만 오니까 주주 때만 온다니까 좀 이상하네.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러지만 주주 때만 늘 오시는 그 한 분 한 분이 오히려 내가 여기 있어야 될 마음을 깨닫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결국 은혜는 주고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삶이 늘 온전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많고 상황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나 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말했던 의인의 이름으로 시작.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여러분 저게 무슨 말씀일까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가 의인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기 의인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지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가 되어졌었을 때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부끄럽고 못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할 때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주님을 모셔드리길 원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을까? 지난 주간이었었습니다. 어느 한 형제가 와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오늘따라 모처럼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머니를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냥 세상 다 전부가 다 어머니잖아. 근데 그 어머니가 88세로 돌아가셨어. 좀 편안하게 내 집에 잘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이 잔상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해드리지 못, 조금 더 좀 잘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 마음이 자기 안에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울적하고 저 속으로 눈물 흘리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당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어머니 얼마나 잘 모시려고 한 마음인가를 증거하는 거라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오히려 귀한 거라고. 오히려 어머님이 천국 가셔서 당신의 그 아들의 마음, 당신이 생전에 계실 때 아들에게 효도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더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 불편한 그 마음을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 오히려 당신이 모시고 싶은 대로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요양을 해서 여러 간병인 일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낸 것이 오히려 어머니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집에 있다고 당신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이 더 귀한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제가 그렇게 권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뭘까?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이 뭘까? 어느 한 날 저녁에는 오후에는 한 자매들이 왔어요. 자매 가지고 슬금슬금 찾아와서 커피를 막 내가 인기척에 나가니까 아유 쌍화차를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나오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없기를 기대했는데 아마 있었나 봐. 교육 왔다가 오후반에 식구들이 들렀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앉으시라고 해서 대화를 하다가 믿음을 갖기 원하는데 안 된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주일학교 다 다녔던 사람이야. 뭐 부천 내동교회를 다닌 사람 뭐 또 어디서 뭘 다닌 사람 다 이렇게. 그래 제가 그랬어요. 믿음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이 부르실 때가 있으니까 그때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라고. 믿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도 없다고. 하나님이 날 부르지 않는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부르셔도 부르시는 때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이 한계가 만나서 어려울 때 참 복잡할 때 있지 않느냐고. 그때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는 거니까 그때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자기는 그럴 때 점치러 간대. 그 점치러 갈 때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실 때니까 점치러 갔다가라도 교회 오라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때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때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삶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경우, 모든 사건.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건을 바라보면서 개인사 모든 일 속에서 또 한 주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걸 기억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삶이 늘 승리의 삶이 되어져서 복된 또 다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